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자신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가 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주님이 이것을 그냥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던지신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믿는데 썩어지는 양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반대로 말하면 썩지 않는 어떤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는 한 부분이 이 말씀을 온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얻게 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 말씀이 의미한 그 깊은 곳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며, 이 말씀이 부요하고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본래의 의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자유함을,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알고 또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온전히 풍성한 열매가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몇 가지로 구분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 구분 속에 우리는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분이 어떤 구분들이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삶의 목적을 세워놓고 열심히 막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 목적을 세워서 살아가기 때문에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서 세상에서 나름대로 소위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부와 명예를 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동경하고 바라보는 어떤 대상의 그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같이 굉장히 평범하게 그냥 하루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많은 무리들이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하고 삶의 의욕도 없고 낙담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물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요즘 들어서 우리는 종종 어떤 형태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는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크게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 얼마든지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에서 저는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 또는 그냥 평범한 사람 또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에 속하고 안 속하고 확신하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불의한 사람들 부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한 메시지는 우리가 그러한 부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이런 것으로 제목을 붙였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부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대인, 어떤 사람은 이방인으로 표현되어지는 크게 두 용어들이 있고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용어로 바꿔보면 어떤 부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부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두 부류에 크게 나누면 그리스도인인 사람, 아닌 사람, 좀 더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유대인인 사람, 이방인인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큰 기준이 이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려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긴 한데 그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성경에서 구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나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유대인 또는 오늘날 우리 언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이 되어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차이점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고 기도 생활을 한다고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인재 앞에 나오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더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주님을 아는 일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 그곳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그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더 관심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지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십자가라고까지 표현되어지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오신 많은 이유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먼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이 메시지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 우리는 먼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메시지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요.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또한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을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동일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한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은 그 말씀과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인용하고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이 조금 다르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초자연적인 것들도 경험하면서 이분이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기존에 듣고 있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시 맞다라고 계속 느끼면서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낄 수 있는 한 느낌이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했을 때 왜 내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언제 살아가지 못하고 성공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왜 자꾸 나는 죄를 짓고 있고 실패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또한 이 율법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말씀을 보고 율법이라고 전해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전해준 말씀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들 여러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의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오늘날이면 듣고 보니까 똑같은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게 다가온 느낌이 다르지? 더 나아가서 왜 이분의 메시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 때는 내가 뭔가 풀어지는 것 같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메시지는 왜 우리 자꾸 우리를 올고만 여는 것 같고 자꾸 무게를 짓누르는 것 같고 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을까? 저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러한 느낌들을 그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또한 그 사람들이 그러한 관점 속에서 있을 때,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뭔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구나. 분명하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만일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진다면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매여 있는 것 같고 자유를 잃어버린 같은 느낌 속에서 같은 내용인데 달리 들려오는 예수님의 메시지 같은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이제는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한 생각이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서 이렇게 매여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런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사람들에게 만일 여러분도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라고 메시지가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 앞에서 그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시는 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이 온전케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우리 삶 속에서 완전케 하고 완성케 하고 온전히 이루어지게끔 하시기로 해서 주님이 오셔서 보이신 삶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모습에 우리의 삶이 적용되어질 때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어떤 삶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유함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의 열매가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되는 기쁨을 주는 만족함을 주는 그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생각을 일단 가지고 계시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글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조금 엿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글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율법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옳고 그름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한 어떻게 표현되면 율법을 통해서 그렇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 것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느낌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면 이것이 옳은 삶이야. 이것은 잘못된 삶이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고 행하는 어떤 모습을 우리 삶 속에 보일 수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자유케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자유함에 가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풍성해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오늘날 지금 제가 드리는 표현으로 바꿔 표현하면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세상에게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빠졌는데,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은 내가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겠다고 오신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옳고 그름에 그것을 지켜가는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름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기초를 다지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구나. 교회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무리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또한 속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불가능했던 삶, 불가능해 보였던 그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삶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나타내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관계된 관계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를 원하며, 그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으로 온전히 충만해지고 결론 맺어질 수 있는 그 삶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에 동의가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 과연 그분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에, 또한 열매 맺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는데, 물론 그때의 초대교회 때 불려졌던 그 의미는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세상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오늘 사는 우리들 또한 동일하게 우리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텐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어떠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어떠한 모습은 바로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말들을 할 수 있는 그 삶에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찾아가는 그 삶이 바로 지혜를 찾는 삶이고요. 이 지혜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감추어진 지혜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와서 이 지혜를 발견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즐거워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되어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 주신 썩어지는 양식이 아닌 영생을 주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삶,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얻는 삶, 바로 그 삶 말입니다. 그것이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한 삶이며, 그리고 이 삶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요,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목적을 세우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 삶의 한 모습은 뭐냐면 그것은 분명히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어떤 삶의 태도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앞에 무엇이 다가오든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그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기에 나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이 말씀은 모세가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한 메시지이긴 한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요, 배경이 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배고픈 우리가 배를 불릴 수 있는 뭔가를 먼저 먹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은 40일간 금식하고 누가 봐도 배고플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사단이 와서 부추겼던 말씀이 너 배고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그 배고픔을 채우라고 말하는 어떠한 그 요청에 주님이 대답하신 대답이거든요.
이 내용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이신 이 삶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삶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지는 삶, 하나님의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채워지는 것이 우선순위의 삶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내가 이 배고픔을 채우는 어떤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도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삶이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삶이 우선순위라는 사실이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열심히 노력을 다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날 그 성공의 기준에 볼 수 있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 스타들입니다. 누구보다도요, 그들은 스포츠에서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연봉을 받으며, 또한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하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나도 저러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그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들의 삶의 과정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삶의 과정을 지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고 비난받거나 해야 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든 그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노력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삶의 위치에 있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곳에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자신을 들여가는 사람,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반대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우리는 쉽게 나도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말 속에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어떤 부나 명예들을 누리기 위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가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존경받지 못하는 어떠한 모습의 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 속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기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한 모습이고요, 썩어지는 양식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위하는 삶,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삶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요, 방금 표현했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 통해서 들었던 많은 유의 메시지들이 그들을 얽매고 있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 뭔가 억눌리는 느낌을 계속해 주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진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지 못하고 반대로 우리를 묶게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메시지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어떤 형태의 모습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보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부르심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 죄라는 담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해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먼저 오셨다라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입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인데, 초림 때에도 주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만약에 오셨다라면 주님이 십자가의 자리에 가실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왜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자리에 가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거든요. 이 땅에서 이유불문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죽어서 또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모두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의 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되어진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육신을 입은 우리 모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제사함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진 것은, 그분은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같이 죄 있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충만함이 있는 삶이 되기를 먼저는 소망합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 육신 가운데 내가 거듭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있고 죄짓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육신이 십자가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의 형태가 우리에게 형성되어지 아니고 열매 맺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순간 거듭나는 은혜가 주어졌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는 그 자라는 사실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다라면 소위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는 공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라면 저와 여러분 이유불문하고 공기가 있는 곳에 우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우리는 이유불문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십자가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세상을 소망하는 어떠한 삶의 생각과 그 삶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앞절에 있는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그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백하는 삶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이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20절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너무 잘 쉽게 암송하고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이 되기를 고백하는 이 고백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들여다보면 그 삶은 이렇게 살아가고자 원하는 그 삶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육신을 못 박는 어떤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시며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이 하나님을 배우는 삶이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고요. 주님을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썩어지는 양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주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우리의 삶이 또한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의 삶의 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삶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 삶이 맞는 것 같고 이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요. 그래서 은혜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과 동일한 차원의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래서 함께 나누고 교제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되어지고 예배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꼭 계속해서 듣고 있는 그 표현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고, 이 땅 가운데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이나 동력이 들지 못하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려고 그의 삶을 드리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가신 길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최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각인되어지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어떠한 삶 환경 속에서 어떠한 시간대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썩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한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믿음의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삶을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삶에 목적을 두고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썩어지는 양식을 위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썩지 않는 그런 양식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 삶,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라고, 예수께서 드러나는 삶이라고 고백되어지는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삶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되어지는 삶, 주님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그 삶을 강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세상의 어떠한 모습이 아름다우고 달콤한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삶을 선택하고 그 자리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더 원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사건이 헛되지 않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며, 또한 우리 안에는 그래서 주님을 더 알며 주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